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여행하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지표가 되고 또 인생의 목표와 이정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욥기서를 여행하게 될 텐데요. 욥기서를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의인에게도 고난을 주실까? 그리고 그 욥기서에 흐르는 계속적으로 흐르는 하나의 사상이 있다면 그 사상 속에는 과연 우리의 믿음은 환경을 넘을 수 있는 믿음이냐, 아니면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믿음이냐, 진짜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이 욥기서에서 우리는 찾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 여행하다가 여러분 모두가 최소한 나는 환경을 넘는 믿음을 가지리라, 조건과 상황과 관계없이 내 하나님을 존재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 큰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욥기는 전도서 또 잠언과 함께 뭐에 속하냐면 지혜서에 속합니다. 뭐에 속한다고요? 지혜서에 속하죠. 우리가 욥기를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은 한 가지 좀 뛰어넘어야 할, 상식을 뛰어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해피 바이블을 처음부터 쭉 여행하신 분들은 욥기가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열왕시대 이후의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 욥은 학자에 따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족장시대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족장시대의 사람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네 명이 살던 시대의 한 시대의 사람일 텐데, 구체적으로 보면 이 욥은 어느 시절에 어느 시대의 사람일까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인물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족장시대에 살았던, 어떻게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진짜 믿음이며 우리는 환경을 어떻게 넘어서 보란듯이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깨닫는 말씀으로 이 욥기를 아마 성경의 정경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욥기는 이제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문학적 가치로도 어떤 문학적 작품에도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아주 세계적인 그런 문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성경이 욥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책을 함께 여행하게 되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합시다. 참, 이 여행을 하게 돼서 보통 복이 아닙니다 하고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이지 않게 흐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질문을 던졌고 출애굽하던 사람들도 그런 질문을 던졌죠. 하나님, 왜 악인은 잘 되고 왜 악인은 어려움이 없고 의인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아픔이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린 그런 질문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해답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욥기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찌 보면 거룩한 해답을 던져주고 그 해답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좀 뿌리 깊게 든든한 반석 위에 한 단계 쭉 올라서는 그런 동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욥기를 이렇게 열어보면요, 욥기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 2장까지 욥이 어떻게 그의 삶에서 태어났는가, 욥의 배경과 고난의 이유, 왜 그가 고난을 받아야 했는가는
고난의 이유가 설명이 되고요. 3장부터 37장까지는 욥의 세 친구, 욥과 친구들 간의 논쟁에 관한 이야기로 기술이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제 친구 그러면 한국적 사고로서 친구는 동년배, 동기, 그걸 친구로 생각하는데 욥기에 나오는 세 친구는 같은 나이 또래가 아닙니다.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 또 50대, 40대, 자기 또래 이렇게 해서 나이가 좀 차별이 되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친구 그러면 같이 놀던 사람만 생각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아는 사이, 아주 가까운 사이, 그런 사람 다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다 형제고 자매고 다 친구입니다. 아멘을 그렇게 해도 친구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악수하면서 우리 주님 안에 친구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네. 좋은 친구는 좋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죠. 진짜 좋은 친구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죠. 네. 그리고 이제 38장에서 마지막 42장까지는 욥과 하나님과의 이제 구체적인 대화를 통해서 욥이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역전의 축복을 받는 장면이 이제 마지막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장부터 2장까지 욥의 그 삶의 배경과 그가 고난당한 이유, 그 원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저는 이런 기대감을 가져요.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관계없이 우리 인생은 때때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이 영원한 어려움이 아니고 그 어려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포장해서 하나님이 그 속에다가 무언가 우리를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 포장된 축복을 고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생들에게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포장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욥은 그 이름 뜻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회개하는 자. 회개하는 자.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욥은 사실은 죄가 없어요. 사실은 잘못이 없어요.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뜻에 따라서 사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대면하여 섰을 때는 또 다른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다음 그 사람으로서의 자리로 쭉 올라가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1장에서 2장까지를 오늘 여행하도록 할 텐데요. 1장, 2장을 이렇게 여행하다가 고난에 대해서 대비하는, 고난에 대해서 대처하는 우리 인생들의 삶의 내용을 한번 쭉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을 이렇게 펼쳐보면은 욥기서 1장 1절을 펼쳐보면 욥의 고향이 나오죠. 욥이 살던 데가 있죠. 어디 살았어요? 우스 땅에 살았어요. 자, 우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에돔과 우스 땅을 구분합니다. 사실은 구분해요. 그런데 지도를 이렇게 그려보면 갈릴리가 있고 사해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사해의 남동쪽 이쪽이 이제 에돔 땅인데 이 에돔 근처가 바로 우스 땅입니다. 에레미야서에는 그 에돔과 우스를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근처입니다. 근처에는 1장 19절 같은 데 보면은 사막이 가까이 있었고 그러나 그 당시에 욥이 살던 그 땅은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목축업하기가 좋았고 농사짓기가 아주 좋았던, 그래서 아마 팔레스타인 지역 한 외곽쯤 되지 않을까, 외부쯤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찌됐건 아주 좋은 땅에 욥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욥은 나름대로 사실은 풍요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욥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해보면 그때 당시에 욥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 이 사람의 인격을 보시면 사람은
인격이 좋은 사람일수록 신앙도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배경에 사느냐,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성질이 좀 못된 사람은 신앙도 좀 못되게 매번 사고치면서 예수를 믿어요. 그냥 방학했다, 개학했다 그냥 난리가 나고, 그냥 덤볐다 대들었다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좀 갖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참 잘합니다. 근데 욥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순전하다, 순전했다, 순전함이 있었어요. 이 순전하다는 말은 뭐예요? 도덕적으로 사실은 흠이 없다, 흠이 없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평가해 보든 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꼭 누구 같으냐면 여러분 같아요. 아멘 하는 사람만 같아요. 순전했다. 또 순전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정직했어요. 어땠다고요? 정직했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정직할까요? 안 정직할까요? 그건 기대죠. 바람이에요. 제가 알기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별로 안 정직합니다. 새벽 예배 나옵시다 그러면 네 나올게 그러고 안 나옵니다. 어떤 부흥회를 한다, 꼭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실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다 들었거든요. 안 나옵니다. 보통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자, 이 정직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았다.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옆 사람 갖고 살면서 좀 정직해집시다. 정직해집시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고든 사람이다. 아주 잔머리 굴리지 않고 사람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아주 정말 고든 사람이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거기다가 이것만도 괜찮은데 하나님을 어떻게 한 사람이요? 경외한 사람이고, 또 네 번째 보니까 이 사람은 악에서 떠났다. 이게 이제 욥을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전 여러분이 이 네 가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기대가 있어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되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순수해야 되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죠. 그래도 저는 감사한 게 이번에 그냥 국가적으로 큰 사건이 터졌어요. 그 박사님이 크리스찬이 아닌 게 그래도 감사해요. 만일 크리스찬이었으면요, 난리가 나서 이렇게 그냥 그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는 없어지고 도대체 예수 믿는 것들이 더 안 되는 동,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저럴 수 있냐래도 그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런 얘기는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인 건 그래도 그냥, 그러나 여러분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기대가 있어요. 정직하자. 거기다가 그 1장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욥기서를 쭉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욥에 대한 자기 독백이나 고백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은 다섯 번째, 매우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존경. 굉장히 존경을 받아요. 29장 7절부터 11절 같은 데 보면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았고 존경받았는가. 참 좋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볼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평가가 좋으면 참 잘 사는 거죠. 또 이 사람은 삶에 있어서 공평한 삶을 살았어요. 공평했어요. 또 정직한 재판관이었고, 지혜로운 상담자였고, 정직한 고용주였고, 관대하고 후한 농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만 보더라도 사실은 괜찮은 사람인데, 이 사람의 삶의 내용 속에 누가 직접 들어가서 흠과 티를 끄집어내려고 해도 그렇게 약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었죠. 인격적으로 잘
잘 갖춰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제 만나보지만 정말 좋은 사람은 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좋을 때와 나쁠 때, 또 내가 어려움 겪을 때와 아주 축복의 때를 이렇게 같이 지나면서도 절대로 좋을 때는 그냥 뭐 할렐루야 놀렐루야를 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어디 있냐고 막 덤비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좋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 또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영광. 별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 것처럼 좋은 게 없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내와 남편이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 좋잖아요. 변함없이. 그래서 꼭 결혼 주례 때 뭘 물어봐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병 들었을 때나 안 병 들었을 때나. 요즘은 하나 더 붙었다면요, 빚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변함없이 사랑하겠는고, 그렇게 말하면 전부 다 그때는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네 그렇게 대답을 해놓고 살다 보니 어때? 그래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도 그때 그 약속만 지금 현재도 지키고 살면 무지무지 행복한 사람 많을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 이렇게 보면은 그의 어떤 삶의 내용이 쭉 나왔고 배경이 나왔고요. 2절로 가보시면, 이제 2절 3절로 가보면 그가 얼마나 다복한 가정에서 얼마나 복받은 인생인가를 설명합니다. 보니까 아들이 총 몇 명이에요? 7명이고 딸이 3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엄마까지 따지면, 특별히 여기 아버지 하나만 들어가면 축구팀이 됩니다. 축구팀이 되고 어머니까지 들어가면 예비 후보 선수 1명 있어요. 그러니까 총 몇 명이에요? 12명. 12명이고 전부 다 결혼했을 테니까 여기 20명. 합쳐서 22명이 이제 가문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 된 가정 부모 입장에서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근데 어째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하겠죠. 굉장히 행복하겠죠. 거기다가 얼마나 부자냐면 양이 몇 마리요? 양이 7천. 또 약대가 3천. 또 소가 500결이 그랬어요. 결이면 뭐예요? 쌍입니다. 쌍. 그러니까 소가 몇 마리? 1000마리. 그 어려운 걸 금방 계산을 하세요. 1000마리. 그 다음에 나귀가 500마리. 그러니 그냥 부자예요? 무지무지 부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표현할 때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다.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 여러분 대충 누군지 감이 가죠? 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누구예요? 빌 게이츠죠.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누군지 아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그래. 치약 이름 아니냐고. 네. 그 세계적인 인물, 어찌 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부자였고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그 스스로도 참 제대로 된 사람, 인격적으로 제대로 갖춰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아주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한 사람. 어느 것 하나 흠 잡을 데 없을 만큼. 꼭 그런 거죠. 저 사람은 믿음도 좋고 돈도 많어. 저 사람은 믿음도 좋고 애들도 잘 됐어. 전 아멘 할 때까지 한번 주워 생겨 보려고 그래요. 저 사람은 믿음도 좋고 아주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아. 근데 애석하게도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믿음 좋은 사람은 돈이 없고 돈이 많은 사람은 믿음이 없어. 그래서 교회가 큰일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정말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면 돈 있고 믿음 없는 사람은 그래도 좀 불쌍하지만 좀 봐줄 만해. 또 믿음은 있고 돈이 좀 없어도 하나님이 언젠가 역전시킬 테니까 좀 봐줄 만해. 근데 진짜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돈도 없고 믿음도 없어. 그런 사람은 정말 불쌍한 일일 데가 없어요. 거기다가 자녀들이
이제 생일이 되면은 모여서 함께 축하를 하고 잔치를 열고 그러면서 정말 형제끼리 우애한 모습을 부모 입장에서 보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시집장가를 다 갔는데도 지네끼리 또 얼마나 친하게 잘 노는지 몰라. 부모가 그거 보는 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형제라도 다 라이벌이 있다니까. 큰 집이 잘 살고 막내가 못 살면요, 막내가 큰 집 안 가. 그런데 이 집은 어떻게 잘 돼가지고 서로 그냥 시집장가를 가도 협력하고 도와주고 박수 쳐주고 또 잔치 때 가가지고 생일 때 가서 축하해주고 그냥 얼마나 좋아. 꼭 누구 집 같아요? 그렇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거지. 따라서 하나님, 우리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이렇게 우애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괜찮은 아이들인데도 행여라도 잔치 때 술 먹고 실수했을까 봐 잔치가 끝나면 10번의 번제를 다 드리면서 행여라도 우리 자녀들이 실수하는 것을 하나님께 회개할 만큼 아주 철저한 아버지였어요. 철저한 아버지. 그런데 문제는 6절부터 이 욥의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욥에게 문제가 생기는데요. 6절부터 1장 6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욥의 의지와 욥의 어떤 환경과 욥의 삶의 내용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늘에서부터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늘의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땅을 이렇게 돌고 돌아온 이 사단이라고 하는 놈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천사들과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아마 이랬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뭐 타락한 루시퍼가 이제 천사들하고 알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땅을 한번 싹 돌고 들어오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 야, 너 어디 갔다 오냐? 내가 저 땅을 한 바퀴 돌고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대뜸 그 사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땅에 갔다 왔어? 그러면 거기에 욥이란 사람 보고 왔냐? 왜냐면요, 너무 자랑스러운 사람이야. 욥은 너무 자랑스러운 사람이야. 사람은요,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고향이 어디예요? 제가 충청도 서산입니다. 나도 서산인데. 그럼 몇 살이세요? 내가 25인데요. 그럼 누구 몰라요? 그렇게 맞춰보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이 사단이라는 놈이 이 세상을 두루 다니고 왔다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볼 때 모델처럼 우뚝 선 사람이 있었거든. 그게 누구예요? 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그 세상을 돌아보면서 욥이란 사람을 봤냐? 왜? 욥은 하나님의 자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고 또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 전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짓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욥기서 1장 8절에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뭐하고? 순전하고 또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그러니까 1장 1절에 나온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게 트레이드 마크야. 저서 욥을 이야기할 때 정직하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 여러분의 트레이드 마크가 그 사람은 싸납고 사고치고 덤비고 욕하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의 트레이드 마크가 그 사람은 하나님 잘 믿고 그 사람은 순전하고 그 사람은 정직하고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김건사 알아? 아유, 예배 시간마다 줘라. 이건사 알아? 아유, 말도 말아. 어떻게 싸나오지? 나 아무하고 다 싸워. 그게 트레이드 마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사람 있는 거 봤어? 사단이라는 놈이 그럽니다. 비아냥거립니다. 하나님, 그게 까닭없이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같은 조건, 그 많은 복을 주면은요, 어느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는데 그렇게 안 할 사람이 어디냐는, 그렇게 안 할 사람. 여러분,
지금 솔직히 내가 물어볼게요. 지금 나한테 100억이 딱 생기면 한 50억 하나님께 드릴 것 같죠? 네? 그리고 한 100억쯤 생기면 되게 잘할 것 같죠? 네? 확실해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에게 100억이 지금 딱 생기면요 120억짜리 빌딩이 보여. 그래서 20억만 더 있으면 진짜 두부 반모를 나눠 먹을 수 없는 사람은 다이아 반을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으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그걸 자랑하고 신나는 거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 복을 줬다고 그 복을 그대로 할 수 있냐? 그렇진 않아. 그러니까 이 욥이란 사람은 환경도 좋았고 모든 상황도 좋았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부자들 보세요. 다 그렇게 정직합니까? 다 순전합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욥은 조건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은 환경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진 게 아니야. 욥의 믿음은 조건 신앙이 아니고 환경 신앙이 아니고 그는 존재로서의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 너 그러면 욥의 몸은 건들지 말고 재산 다 뺏어봐라. 그가 변질되나. 그러니까 욥은 아무 잘못 없이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내기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 당하는 거지만 역으로 보면 하나님이 만천하의 그 한 영혼을 세워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이런 어려움을 안 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걸 못 견뎌. 욥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인정하기 때문에 욥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의 모델로 세우는 거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모델로 세워서 이런 믿음도 있어, 이런 사람도 있어, 근데 그걸 가지고 삐치냐? 그렇게 말할 만큼의 모델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라는 놈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이제 13절부터 욥에게 시험과 환난을 줍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뭐냐면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또 설상 가상이다. 모든 게 그냥 막 덮치고 난리가 났어요. 끝없이 밀려오는, 마치 고난이 밀물처럼 밀려오는데요, 감당할 수가 없어. 하나만 어려워도 그냥 못 견디겠는데 거기다 계속적으로 가중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움을 겪나 보세요. 자, 그때 상황이 이런 거예요. 큰아들 집에 또 생일이 있어서 다 10명이 모였으니까 이 부부만 모였어도 몇 명이에요? 이것도 한참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10명이니까 부부끼리 갔으니까 몇 명이냐고요? 20명이에요. 20명이 한 집에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자기 집에 있는데 갑자기 한 종이, 사자라고 표현되지만 종이 달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밭을 우리가 갈고 있는데 스밧 사람들이 쫓아들어오더니 소와 나귀를 다 빼앗고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보고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만 살아서 지금 보고한다는 거예요. 지금 스밧 사람에게 소 나귀를 다 빼앗겼습니다. 또 그 말 떨어지지도 전에 한 종이 또 달려들어오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지금 불이 내려가지고 양과 종들을 다 불살려버렸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또 한 사람이 달려오더니 갈대아 사람들이 약대를 빼앗고 종을 다 죽였습니다. 더 기가 막히니까 마지막 종이 달려들어니 그렇게 말합니다. 1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맏형집에서 모두가 함께 모여있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기둥 사면을 쳐버렸고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당신의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던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재물이 다 없어졌어요. 그 환경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욥은 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여기서 눈물이 났어요. 눈물이 났어. 전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극한의 한계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삐뚤어가지 않는, 극한의 한계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왜? 인생은요, 사방이 막혀버리면 끝났다고 그럽니다. 사방팔방 다 막혔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방팔방이 다 막혀도 한 군데 쳐다볼 때가 있어요. 어디 쳐다봐요? 하늘을 쳐다봅니다. 진퇴양난,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욥은 그 상황에서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려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22절에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도 아니했다. 솔직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가능한 얘기예요? 안 가능한 얘기예요? 네? 아니, 어느 분이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드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손을 번쩍 들면서 나는 할 수 있어. 그래.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어차피 안 주기 돼 뭐. 어차피 안 주기 돼. 그건 아니까 그러는 거지. 극한의 상황에서, 이미 끝장난 상황에서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2장에 가보면요, 사단이라는 님이 또 세상 한 바퀴 돌고 오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사단이라는 놈한테 똑같이 물으면 너 또 어디 갔다 왔냐? 내가 세상 사람을 싹 돌고 왔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아주 보란듯이 욥을 자랑하죠. 그는 네가 아무리 건드려 봤어도 흔들리지 않았지? 그가 나 원망하지 않았지? 그런 믿음을 네가 알아? 어때? 대단하지? 이 사단이라는 놈은요, 마치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집요합니다. 집요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을 한번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집요하게. 이님이 하는 얘기 좀 보세요. 그게요, 자기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식이라도 내 몸이 아니잖아요. 물질이라도 내가 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몸에 문제가, 자기 자신에게 실제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럴까요? 욥기서 2장 5절에 이 사단이라는 님이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할 겁니다. 야,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놈은 참 나쁜, 우리와 그 싸움을 해야 할 그 사단이 그런 나쁜 세계에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끝날 것 같은데 또 올 수 있어요. 이 정도면 내가 해결된 것 같아 또 시험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 뭐라 그래? 깨어 있으래. 자, 옆 사람과 악수하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 세상 사람들도 성공했다 그럼 눈을 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면서 눈을 떠야 돼. 영안이 열려야 되고 눈이 떠져야 사업을 하면서 저 사람은 그 사업에 눈을 뜬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거기에 전공자가 됐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영적인 면에서 신앙의 천재가 돼야 되고 말씀에 눈이 떠져야 되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아멘.
사단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고민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욥이 변질되지 않을 건 알아. 그러나 욥이 당할 고난이 너무나 아플 것도 아시잖아요. 전 여러분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요, 하나님도 더 아파하셔요. 왜?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가 되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여러분 아는 것보다 더 섬세하게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여러분이 눈물 지면 하나님도 눈물 짓고 하나님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집요하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을 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욕하게 하고 교회의 애물단지가 되게 하고 어떻게 해서 주의 종과 관계를 등지게 하려고 하는 그 사단의 계교가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인생은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지고 있는 작은 짐만큼 무겁지는 않아. 그래서 욥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면요, 그가 병이 들었어요. 어디까지 병이 들었어요? 보니까 병의 내용에 발바닥부터 어디까지? 정수리까지. 정수리가 어디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발바닥부터 여기까지 뭐가 들어왔어요? 악창이 들었어요. 그 악창이 들었는데 이 악창이 아프기도 하지만 여러분 부시럼 알아보셨지? 부시럼. 여기는 다 부자만 살았나 어째? 부시럼 알아보셨죠? 그때 아프면서도 사실은 어때요? 가렵죠. 근데 이 사람은 그 가려움이 사실은 마비가 되게끔 가려운 거예요. 어느 정도 가려웠냐면 손으로 긁으면 양이 안 차. 어느 정도로 가려웠냐면 기와장으로 묵묵 긁어요. 자, 하루는 그런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남편이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푹푹 긁으면서 이랬던 것 같아요. 이 사람 믿음이 좋으니까 주여 아버지 주여 그러면서 기와장을 박박 긁어.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욥의 이야기 속에 욥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는 딱 한 절밖에 없습니다.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욥은 자녀들에게도 존경받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지만 욥의 아내는 되게 싸나웠나 봐. 엄청나게 싸나웠나 봐요. 그러니까 욥의 고난을 줄 때 자식을 죽이는 건 다 있어요. 근데 부인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건드려. 그러고 보니까 부인은 욥에게서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니요. 그러니까 부인이 아프다 죽었다 그래도 눈 하나 꼼짝 안 할지 몰라. 그러니까 그만큼 아내가 좀 못됐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참 정직하고 순진하고 순수하고 그러니까 그냥 늘 어려워도 주여 주여 하나님을 찾아요. 나는 이걸 푹푹 긁으면서 주여 주여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아내 입장에서 진짜 아이고 자식 바보도 그런 바보가 어딨어. 그러니까 아니 아직도 순전함을 지키겠다, 그래도 순전함을 지키겠다고 주여를 찾고 있어? 얘 인간아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씨 그랬을 것 같아. 왜? 이 사람은 믿음이 없었을 것 같아. 그 푹푹 긁으면서 힘들어하는 그 남편보다 차라리 그 사람 욕하고 죽어. 사실은 아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남편에게 위로가 돼줘야 되잖아요. 여자가 남자보다 참 훌륭하다니까요. 여자는 재질이 뼈야 뼈. 그래서 뜨거운 곳에 들어가면요 여자는 사골국물처럼 더 맛이 나. 남자는 재질이 흙이라 뜨거운 것 같아 너는 푹 풀어져. 그래서 결정적으로 어려울 때는 여자가 강한 거예요. 여자가. 그래서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의 노숙자들 중에 여자 있어요? 여자 없어요. 남자는 노숙자가 많아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어떤 결정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내는 그래도 위로자가 돼줘야지. 왜?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정말 좋은 아내는 남편이 사업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손 한번 꼭 잡으면서 여보 힘내요. 만에 하나 잘못되면 내가 당신을 살려 먹일게. 내가 팥죽을 나가든 내가 식당 가서 그릇을 닦든 당신 내가 힘 안 들게 할 테니까 여보 힘내요. 그러면 여보 고마워 빨리 가서 팥죽을 배. 그럴 남편이 어딨냐고. 말만 들어도 고맙다 당신. 내가 남자로서 내 아내 하나 책임 못 지겠냐. 내 자식 하나 못 지겠냐. 내가 길거리를 쓸고 다니더라도 내가 내 가정 책임진다. 그러고 남편이 힘을 얻을 거 아니에요. 가뜩이나 힘들어 있는 남편한테 얘라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때 욥은 욥기 2장 10절에서 진짜 눈물 왈칵 나는 이야기 한마디 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과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뭘로?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말로 실수하지 마세요. 입술로 범죄하지 마세요. 이 입술로 범죄하는 거 한번 나가면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칼로 난 상처는 아물어도 말로 난 상처는 아무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 범죄하지 마세요. 이 상황을 보고 새 친구가 오죠. 새 친구가 소문을 듣고 오는 거예요. 왜? 완전히 욥이 망했다고 그러니까 새 친구가 와서 세상에 보니까 기가 막혀. 말을 하지 못하고요. 새 친구가 그냥 욥이 앉은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고 일주일 동안을 그냥 같이 울고 있었어요. 괜찮은 친구들이죠. 여러분 어려울 때 그냥 여러분에게서 말로 안 되니까 그냥 와서 털퍼덕 주저앉아서 같이 울고 울을 수 있는 친구 7명 아니 3명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시는 친구 3명만 있다면 여러분 진짜 인생 잘 산 겁니다. 그렇게 울고 그렇게 2장이 끝이 납니다. 저는 1장, 2장 이렇게 첫 번째 욥기 성경 여행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기대를 하나 하고 싶어요. 이런 기대. 이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립니다. 나의 잘되고 못되고는 하늘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이 세상에 인정받는 거에 100배, 1000배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극단의 환경, 극단의 상황, 이제 마치 끝장난 것 같은 그런 환경이 여러분에게 왔을 때 과연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할까 하는 거예요. 극단의 어려움 속에서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큰 자가 되기도 하고 작은 자가 되기도 합니다. 때때로는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고난의 때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삶의 상식으로나 현실적인 개념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워도 여러분에게 꼭 부탁합니다. 고난에 치지 마십시오. 역경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자, 우리 두 주먹 한번 굳게 쥐고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에 지지 않으리라. 어려움에 항복하지 않으리라. 그럴 때서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끊임없이 주님 방법으로 가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역전의 날이 옵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최고의 절망에서 최선의 희망을 보자.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더 따라합시다. 고난은 축복의 또 다른 표현이다. 포장된 축복이 고난으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 속에 감추어진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기념비적인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행복한 성경 여행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지표가 되는 것, 이건 큰 축복이며 은혜죠. 해피바이블 궁금해 코너에 또
올라온 질문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에스더 2편을 말씀을 나누면서요, 혈통을 중시하는 왕족 사회에서 어떻게 유대인인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참 궁금했었습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페르시아는 여러 나라를 통일한 그야말로 다민족, 다인종 국가죠. 그래서 여러 나라 사람들을 회유해야만 했던 어떤 정책적 필요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등용하는 데에도 그렇게 인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날의 정책적 문제라고 본다면 실제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은 에스더를 오랜 시간 동안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준비하셨겠지요. 그래서 모르드게의 이야기처럼 이때를 위함인 줄 얻지 않으냐 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과 설계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스더의 왕비로서의 등극은 인간적인 의미에서 출세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요,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였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어디에 세워지고 어디에 쓰임받고 또 어떤 자리에 올라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 또 주님이 큰 일을 위해서 곧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올려준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여러분의 최선의 삶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욥기 2편, 두 번째 편, 욥과 친구들의 논쟁에서 여러분과 만나고 싶은데요, 꼭 한번 욥기를 읽어보시고 함께 만났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이 해피 바이블을 공부하다가 또 부족하거나 또 보충하거나 아니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인터넷에 꼭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에 여러분의 사연을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다음 주 욥기 편에서 기쁨으로 만나겠습니다.